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찬양과 영광 받게 합당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샘을 베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샘을 베리. 나를 받아주소서. 이제 다 같이 힘차게 손뼉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그날까지도 주지하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부르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수고하는 많은 봉사자들에게 지혜와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하루속히 종식되어서 일상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온 민족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육신의 고통과 두려움과 하나님 또한 그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회의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해 수고하는 많은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의 아름다운 섬김과 봉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우리 일상의 삶을 회복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평범한 우리 일상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왔습니다.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주님 전에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었던 지난 2개월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자유롭게 예배드림과 저희의 교제가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를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과학과 의학이 발전하면서 재물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는 것처럼 살아온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무너지는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도 주님을 믿는 저희들 또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고 교만했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주님은 저희 간절한 기도를 좋아하시며 저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주님은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입니다. 맹인 바디메오가 주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여 응답받고 주님을 따랐듯이 영적으로 맹인인 저희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영적인 눈을 뜨고 생명의 길을 따르기 원합니다.
저희 형편과 사정을 두루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극복하여 서로 왕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가 세계 주도국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질병본부와 의료진들도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종중앙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교회와 목장 두 날개로 비상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회자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목장을 섬기는 목자와 부목자도 위로해 주시고 복내려 주옵소서. 질병, 직장, 사업 등의 여러 모양 문제로 어려움을 당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 때에 맞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회자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말씀의 거울 앞에 저희 자신을 비추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저희 삶의 영적 양식으로 삼게 하옵소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모든 지체들에게도 지치지 않도록 주의 은총 내려 주옵소서. 참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틀 수 있습니까? 예. 느헤미야 관련된 영상인데요. 처음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읽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우리 영상을 본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고 있죠. 그분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이 잘 돼야 우리 개인이 평안하고 우리 개인이 안전할 수 있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회복돼야 할 이 나라의 여러 문제들, 하나님 이 나라가 다시 원상복귀되기를 원합니다. 또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 주님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먼저 나라와 민족 또 우리 이웃 동포들을 위하여서 특별히 어려움 당한 이들, 그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건강을 잃고 나서 후회합니다. 내가 좀 더 건강 관리 잘할 걸. 그리고 내가 몸이 좀 더 건강했을 때 좋은 일 많이 할 걸. 봉사를 좀 더 열심히 할 걸. 내가 건강했을 때 교회 일에 좀 더 충성할 걸. 사람이 건강을 잃고 여러 가지 후회를 하죠. 어떤 사람이 악착같이 재산을 모았습니다. 근데 자기가 그렇게 악착같이 모았던 그 재산을 사기꾼을 만나서 다 잃어버립니다. 다음 같이 후회해요. 이렇게 허무하게 나의 모든 돈을 다 날려버릴 바에 내가 그때 좀 더 어려운 사람 이 돈으로 물질으로 좀 도울 걸. 내가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좀 나누며 살 걸.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내가 좀 기부하며 살 걸. 다 잃고 나서 그런 후회를 많이 하죠. 그리고 다음같이 소원을 말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한 번만 더 건강을 허락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프고 나면 다 그런 생각하죠. 하나님, 다시 건강을 주시면 내가 정말 열심히 제 육신을 낭비하지 않고 좋은 일, 또 봉사하는 일, 또 주의 일을 위해서 내가 힘쓰겠습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잃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 한 번만 더 물질의 복을 주시죠. 그럼 정말 그때는 주의 일을 위해서 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내가 한번 열심히 물질 한번 써보겠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여러분, 너무 뻔뻔한 기도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 한 번만을 더 원하세요. 우리의 그런 기도를 더 원하세요.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다시 한번 제가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갈급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는 그 기도를 하나님 원하세요. 대표적인 인물이 사사 중에 삼손이라는 인물이죠. 여러분, 삼손은 하나님께 이스라엘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특별히 나신으로서 머리를 깎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머리를 깎지 않는 가운데 그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셨어요. 강한 힘을 주셨죠. 블레셋이 이 삼손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들릴라라는 여인을 통하여서 이 삼손의 비밀, 힘의 비밀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삼손이 다 비밀을 누설하고 말아요. 내 힘은 바로 이 머리카락. 이 머리카락을 통해서 내가 힘이 나와. 결국 삼손이 깊은 잠에 들었을 때 머리를 다 삭발해 버립니다. 힘을 쓸 수가 없죠. 결국 삼손이 블레셋 군사에 끌려가서 감옥 생활을 하며 그곳에서 맷돌을 돌립니다. 그리고 많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놀림거리가 돼요. 그렇게 힘셌던 삼손, 이제는 맷돌 돌리는 사람으로밖에 존재하지 않는구나. 그러나 여러분, 감옥에서도 그의 머리카락이 자라요. 삼손이 다음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로 하여금 주의 능력, 주의 은혜를,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능력을 주시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많은 어려움에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이 나라, 우리 운 집사님께서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평범한 때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며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때가 얼마나 축복했는지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며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런 예배의 회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일상의 회복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허락해 주옵소서. 그때 정말 신령과 진정을 다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며
우리 일상의 소소한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 매일의 삶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건강한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70년간 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했죠.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성의 발언을 많이 했지만, 하나님의 메시지를 많이 그들에게 보내줬지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결국 그들이 언제 깨닫죠? 바벨론 포로 가운데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이 바벨론에서 고난을 겪으며 포로 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군요.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고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죠. 페르시아가 일어나게 되고 바벨론이 무너지고 그 가운데 바벨론에 포로했던 모든 동포들을 각 고국으로 다 흩어버립니다. 포로를 다 귀환시켜버려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를 통해 이스라엘이 다시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첫 번째 말씀이에요. 오늘 느헤미야 기도를 우리가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 그는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민족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며 민족의 여러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한 믿음의 지도자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본받고 우리도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이제 지금 이렇게 어려운 이 시기에 있는 이 민족을 위해 우리가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느헤미야, 그는 그 민족을 향하여서 마음의 눈과 귀가 열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중보기도자의 첫 번째 자세입니다. 먼저 우리 마음의 눈과 귀가 열려야 합니다. 자, 느헤미야 1장 2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 자. 자,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아닥사스다 페르시아 왕의 비서실장이에요. 술 관원장인데 그 당시에 왕 바로 밑에서 비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포로였지만 상당히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자신은 편해요. 그곳에서 살아가면서 부족한 곳이 없어요. 높은 관직, 편안한 집, 넉넉한 물질. 그러나 여러분, 느헤미야는 거기 만족하지 않아요. 오히려 거기 그 자리보다도 그의 마음은 어디가 있었는가? 고국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에서 하나니와 더불어서 유다 사람들이 이 느헤미야가 있는 곳에 도착했을 때 느헤미야가 나라의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으죠. 현재 우리 포로들이 귀환해서 지금 스룹바벨과 에스라를 통해서 2차까지 귀환했는데 지금 예루살렘에 잘 거처를 정하고 잘 정착하고 있나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답변은요, 아주 절망적이었습니다. 아니요.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타고 주변에 있는 다른 떼 도적들이 자꾸 예루살렘을 기습해서 우리 동족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착이 안 됩니다. 너무나 힘들게 지금 어렵게 그곳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을 때 느헤미야가 자리에 덥석 주저앉아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죠. 4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현재 자기의 편안한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고국 땅에 가 있는 우리의 동포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들은 잘 먹고 있는지, 그들은 그곳에서 잘 거처하고 있는지, 동포들에 대한 마음, 동포들에 대한 마음의 눈과 귀가 열린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셔요.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민족을 향하여 아픔을 품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으로 하여금 느헤미야의 속마음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느헤미야가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아닥사스다 왕이 대신 느헤미야를 통해 이루어 주는 것을 성경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자세 중에 하나는, 제일 기본의 자세 중에 하나는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서 이웃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조지 밀러라는 중보기도자,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은 중보기도자가 있죠. 사진 보면 조지 밀러는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 여러분, 이 조지 밀러를 통해서 3,000명에서 1만 명의 고아들이 이 조지 밀러를 통해 사회 가운데 새롭게 정착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이죠. 근데 여러분, 조지 밀러가
한 번도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지 않아요. 한 번도 물질 좀 보태달라고 여러 기업가들, 정치가들 찾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조지 밀러가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고아들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재정과 필요한 여러 가지 음식과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조지 밀러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나라와 민족, 주변에 있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마음의 눈과 귀가 열려야 돼요. 하나님, 주변에 힘들어하는 이들,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중보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똑같이 기도하셨죠. 자, 마가복음 8장 2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겨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즉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향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셨죠? 긍휼의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무리를 바라보셨어요. 병자들한테도 그냥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그 병자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셨죠. 마가복음 1장 41절 함께 읽습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예수님 그냥 기도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 환자에 대한 마음의 눈과 귀가 열린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성경은 지식의 은사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아픔이 있을 때 나도 그 아픔을 같이 공감하는 것. 여러분 그 공감하는 가운데 기도할 때 그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이웃에 대한 우리 마음의 눈과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며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도 그런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힘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하나님의 귀한 중보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나라와 민족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라가 평안해야 개인도 평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데요. 아니에요. 이 사회 공동체는 마치 톱니바퀴가 있기 때문에 어디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것이 결국 나에게도 영향이 오게 돼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나라와 민족, 특별히 정치 지도자들, 또 위정자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을 위해 어떻게 하라고요? 간구와 기도.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와 기도와 도구를 해라. 도구라는 것은 중보기도죠.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이들. 왜요? 그들이 평안하고 나라가 평안해야 우리 개인이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나라가 없이 우리 개인이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공동체가 없이 우리 개인이 유익할 수 없는 거예요. 공동체가 건강하고 공동체가 진리 가운데 바로 세워지고 그럴 때 우리 개인도 건강한 공동체 가운데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나라와 민족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 공동체 이웃들을 향한 마음의 눈과 귀가 열려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를 통해 이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 특별히 우리 고3 학생들 입시를 앞두고 얼마나 불안해요?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입시에 준비되는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개학을 앞둔 학생들이 있죠. 하나님 개학이 원활하게 잘 진행되게 하시고 더 이상 전염이 학교에 확산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학생들이 그곳 가운데 조심하며 또 즐거운 학교 생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 자녀들을 돌보는 부모님들 염려와 두려움이 많죠. 하나님 그 가운데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기도할 여러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 크리스찬들이 성도들이 먼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귀를 열어서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 그들의 소리에 우리가 귀 기울이게 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폴로 13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1970년 4월에 미국이 우주선을 달로 발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는 도중에 탄소 탱크가 폭발해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거기에는 3명의 우주인이 타고 있었고 미국 항공우주국의 관제팀에서 그들과 함께 교신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미 지구 대기권 밖을 떠났어요. 우주에서 산소 탱크가 폭발했습니다. 이제 우주 미아가 될 수 있어요. 3명은요. 우주에서 평생 돌아다니다 죽을 수 있어요. 큰 문제는 전력이 없고 공기가 없다라는 겁니다. 큰 문제예요. 그 가운데 미주 항공우주국에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첫 번째 결단, 모든 전력을 소비해서 날아가고 있는 우주선을 다시 유턴시켜라. 그래서 지구 대기권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전력을 다 써버리자.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도 전력이 모자라요. 더 큰 문제는 그렇게 했다가 만약에 다른 기계까지 문제가 생기면 그건 완전히 영원한 우주 미아가 됩니다. 두 번째 선택은 늦더라도 그 방향을 유지하면서 달을 선회해서 돌아오는 방법. 근데 이거는 시간이 너무 걸려요. 7일이 걸립니다. 역시 그 7일을 버틸 수 있는 전력과 공기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 항공우주국의 국장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나사 최악의 참사가 될 것이다. 이거는요 1번이든 2번이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이거는. 이미 대통령 그 당시에 연습물까지 다 써놨습니다. 참사가 될 것을 예견하고 연습물까지 이미 다 써놨습니다. 그 가운데 관제본부장인 진 크란츠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지금이 나사 최고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난 우주에서 대원들을 잃어본 적이 없습니다. 관제탑과 우주인들이 3명의 우주인들이 서로 소통하며 두 번째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리스크보다는 안전성을 가지고 달을 선회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우리가 그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는 게 좋겠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전력을 최대한으로 아껴하기 때문에 모든 기계, 장비, 전력을 다 꺼버립니다. 여러분 우주에서 방향을 조절하고 있는 것은 컴퓨터가 다 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비행기들도 다 컴퓨터가 조종하죠. 착륙하고 이륙할 때만 주로 기장들이 하지만 나머지 하늘에서의 이 노선과 방향은요 컴퓨터가 다 계산해서 그것을 측정해서 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하늘도 그런데 우주는 더 계산하기 힘들죠. 그렇지만 그 모든 시스템을 다 꺼버렸습니다. 그리고 관제탑과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 전력만 남기고 손으로 다 조종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7일 만에 달을 잘 선회해서 최대한으로 전력을 아끼고 공기를 아껴서 대기권에 진입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부터 이제 마지막 위기가 남아 있습니다. 이 바다로 잘 떨어지지 않은데 떨어지는 가운데 서로 소통을 하면 3분간이 소통이 끊겨버려요. 사령선, 우주선 맨 꼭대기죠. 캡슐이죠. 그 캡슐 사령선 거기 서로 소통하면서 오디세이 여기는 휴스턴 내 말 들리냐. 그 당시에 나사가 휴스턴에 있죠. 휴스턴에 있는 나사에서 계속 무전을 하는데 3분 동안 무전이 안 돼요. 계속 무전해도 끊깁니다. 그리고 3분이 지나고 1분 동안 계속 무전을 하지만 끊기는 가운데 사람들의 표정이 다 어두워집니다. 더 이상 그 안에 생존자가 없구나. 그런데 여러분 4분이 지난 시점에서 화면이 치식거리며 3개의 낙하산에 매달린 사령선이 바다로 떨어지는 것이 목격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카메라가 잡죠. 다음 같은 무전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휴스턴, 여기는 오디세이다. 다시 만나서 반갑다. 여러분 정말 이것은 기적의 교회 아니에요? 그래서 성공적인 실패라는 타이틀을 붙였죠. 실패이지만 그건 정말 성공적인 실패였다. 이런 확률적으로 아주 떨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영화를 보면서 놓친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영화 촬영하면서 여러분 그 당시 실제로 그 우주선 3명이 지구 대기권으로 들어오며 무사히 도착하기 위하여서 그 안에 있는 우주선에 있는 우주인들은 간절히 기도했고 우주항공국 모든 직원들이 간절한 염원으로 하나님 앞에 이들의 생명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살려달라고 기도했고 그들의 가족뿐만 아니라 그 소식을 알고 있는 미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캡슐이 바다에 떨어져서 해군 함정이 그곳 가운데 주둔하고 있다가 기다리고 있다가 그 뚜껑을 열고 나온 그 우주인들 3명이 해군 배에 올라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군목이 그들을 붙잡고 기도한 하나님의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타임지에 나온 표지인데 한번 볼까요? 해군 군목이 처음으로 해군 함정에 올라와 그들이 한 것은 하나님 오늘 이 수많은 사람이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생명을 정말 확률적으로 지극히 낮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봐 주셔서 이들로 하여금 생명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첫 번째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였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민족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들 그들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고통과 그들의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 하나님 그들을 향해 우리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신음소리에 우리의 귀가 들리도록 하나님 그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그러한 중보자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 그는 문제를 본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을 봤습니다. 나라와 민족에 대한 여러 어려움을 겪어요. 그 소식을 들어요. 그러나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제가 아닥사스다 왕 비서실장으로 있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왕께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가 잠깐 비서실장을 내려놓고 내가 좀 고국에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형편도 안 돼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뿐이었어요. 자, 4절, 5절 전반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여러분 느헤미야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문제보다 더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 그 문제가 있지만 느헤미야는 그 문제 때문에 좌절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위대하신 하나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아뢰며 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갖고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이 나죠? 아닥사스다 왕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데 모든 필요한 물자와 운송 수단과 모든 재료들이 다 공급이 됩니다. 이거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거든요. 느헤미야가 자기 권력 안에서 하려고 하면은 할 수 없는 일들 이런 것들을 왕을 통해서 다 풀려나가요. 이건 놀라운 일이죠. 예레미야는 다같이 이야기하죠. 예레미야 3장 3절 함께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런 결과가 있을 줄 몰랐어요. 철저하게 내가 왕을 의지하지 않고 왕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 그래서 느헤미야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앞에 그 울부짖으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왕보다도 아닥사스 왕보다도 더 높이 계신 하나님, 왕보다도 더 큰 권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 더 큰 능력을 가진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나라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람한테 어떤 물질적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여러 문제들 이 문제들만 바라보며 우리가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손을 들고 우리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며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그렇죠?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60만이 넘는 사람을 끌고 애굽을 나왔을 때 애굽에서 장막을 치며 잠깐 쉬는 동안에 바로의 마음이 바뀌어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노예가 60만이 넘는 노예가 사라졌습니다. 애굽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동안은 자기네들이 하찮은 일 안 해도 됐어요. 그런데 이 60만이 넘는 애굽 사람들 노예들이 쫙 빠져나가니까 애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불편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다시 이스라엘 그 사람들 데려오자. 바로의 마음이 바뀝니다. 그리고 전차 부대를 통원하여서 이스라엘을 추격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장막을 쳤는데 멀리 뒤에 들어보니까 전차 부대가 먼지를 일으키면서 무섭게 추격해 옵니다. 백성들이 뭐라고 하죠? 원망하기 시작해요. 모세한테. 모세야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밥이라도 먹었을 때 거기서 이렇게 사는 게 낫지 우리가 이 사막에서 생매장 당하게 생겼다 지금. 왜 우리를 이곳에 끌고 와서 이 사막에서 우리에게 우리의 무덤을 만드냐. 백성은 원망하죠. 그러나 여러분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는 틀렸어요. 같이 싸우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아래 하나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기가 있어요? 뭐 전술이 있어요? 도망갈 피할 길이 있습니까? 앞에는 홍해인데요. 뒤는 전차 부대가 따라오고요. 진퇴양난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때 모세가 보이는 행동이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하나님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크고 은밀한 일,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죠. 자,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어떤 누군가 이 바다가 갈라질 거라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자기가 어떻게 할지 몰랐지만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알았어요. 이 문제 앞에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와야 한다.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두 손을 두고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기대해야 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그 가운데 보이신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산재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할 것은 하나님 이 어려운 문제들 이게 사람의 지혜로 또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이 나라의 민족 문제를 가지고 또 이웃의 어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중보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어려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문제를 집중하다 보면요 문제가 너무 커 보입니다. 문제를 보시기 전에 먼저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직장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 육신의 여러 질병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 삶 가운데 이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에 자꾸 집중하다 보면요 문제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나중에는 문제의 무게에 눌려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움직이시고 다스리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 이 문제를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아뢰며 나갑니다. 우리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주님께서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8절 특별히 우리 남성들 같이 함께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모세가 다투었으면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세에게 원망하죠. 그러나 모세가 그 사람 백성들과 그거가 문제를 가지고 다투고 서로 원망할 때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거룩한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죠. 우리 특별히 남성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다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여러분 직장 가운데 문제 없는 분이 누가 있어요? 직장 가운데 80%가 이직하고 싶대요. 자기가 지금 현재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고 80%가 나 이 직장 그만두고 싶습니다. 그게요. 여러분 직장인들의 80%가 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80% 나 이 직장 그만두고 싶어 하는 원인의 가장 큰 원인은요. 관계입니다.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관계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이 직장을 그만두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죠? 옮기시겠어요? 직장 옮기면 다른 데는 안 고르겠지? 아닙니다. 80%가 또 그 확률이에요. 똑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어느 한 권사님 목사님께 상담을 했습니다. 아들에 대한 상담이에요. 이 아들이 직장생활하면서 어렵대요. 이유는 상사가 자기는 6시에 퇴근하면서 자기 아들한테 일을 맡기고 가는데 그 일을 다 그날 끝마치려면 밤 11시, 12시, 1시까지 일을 해야 한대요. 이것도 한두 번이지. 수시로 자기 6시에 퇴근하면서 일 딱 덤겨주고 일 끝내 자기는 가요. 그 다음날 이 상사는 새벽 6시에 출근해. 그렇게 12시, 1시까지 일 마치고 늦게 잤잖아요. 그럼 그 다음날 아침 8시까지 출근하면 그때 좀 기다려주면 되는데 이 상사가 못 기다려. 아침 6시에 출근해서 7시에 회사 와가지고 또 전화해. 아침 7시에 전화해서 그 문제 다 했어? 이 아들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밤늦게까지 다 일을 마치고 퇴근한 거 알면서 또 아침에 7시 제대로 잠도 안 깨어있는 그 상태에 또 전화해서 얼마나 스트레스입니까? 같이 일하는 동료가 너무 시달리다가 힘들어서 배짱을 부렸대요. 나 더 이상 이 부서 일 못하겠습니다. 나 그만두든지 옮겨주시든지 해주십시오 해서 자기 동료는 다른 부서로 옮겨갔대요. 자, 이 권사님 아들 혼자 남았어요. 이제 2명이 일을 해야 돼요.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직장을 그만두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갈등하고 있대요. 그래서 목사님 당가지고 권면했대요. 근데 여러분 이분뿐만 아니라 우리도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상사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셔야 돼요. 밉죠.
뭐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속에서 뭐 화가 나죠. 뭐 저주가 안 나오면 다행이지 그거는. 예. 기도가 나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두 가지를 기도하세요. 두 가지. 첫 번째, 하나님 그 상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 상사가 같이 일하는 동료들을 이해하게 해주시고 상황을 살펴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혹시 그 상사의 정신적인 질병 혹은 심리적인 여러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본인 스스로가 자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들에 대한 배려의 마음을 갖게 해 주옵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첫 번째 기도 제목. 두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 서로 얼굴을 보지 않게 해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 상사를 떠나게 하시든지 저를 다른 곳으로 파견시켜 주시든지 다른 부서로 이동시켜 주시든지, 하나님 그건데 서로 우리가 얼굴을 부딪혀서 그것 때문에 서로 괴로워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은 첫 번째 방법이든 두 번째 방법이든, 근데 여러분 그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깨닫게 해주는 게 있어요. 세 번째인데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 기도하는 가운데 내 자신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그 상사에 대해서 예전에 못 봤던 것들을 보게 합니다. 그 상사가 때로는 불쌍하게 느껴지고요, 그 상사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그러다 보면 그 상사의 여러 가지 그동안에 안 보였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마음속에도 때로는 불쌍한 마음에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은요 그 상사와 또 관계가 풀려나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직장 생활하면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 문제를 가지고 제가 밉지만 속으로는 막 원수 같지만 그냥 그 원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을 때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상사의 마음을 감화감동시켜 주시고, 아니면 그게 안 된다면 우리가 서로 얼굴을 보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게 안 된다면 하나님 내 마음을 차라리 변화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직장뿐이겠습니까? 우리 삶에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문제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우리는 더 괴로워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 가지 권면하죠.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문제 때문에 염려되세요? 여러분 염려해서 해결될 거 없습니다. 오늘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이 말씀을 외우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뭘 지켜줘요? 너희의 생각과 마음,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삶의 문제, 어려움, 염려,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께 갖고 나가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찬송가 337장 우리 1절 한번 무반주로 한번 찬양해 볼까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느헤미야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 자, 5절 후반절 함께 읽습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고백.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지키시는 분이요?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확신을 갖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회개한 이 민족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그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을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시편 91편 14절 15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14절에 그가 나를 사랑한 적 어떻게 해요? 내가 그를 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새기며 순종하며 나가는 자,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 대한 언약을 반드시 지키신다고 약속하고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원하세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야고보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죠. 야고보서 5장 16절 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 민족이 회복돼야 할 때입니다. 교회들이 회복이 되어야 돼요. 예배가 회복돼야 합니다. 말씀이 회복이 되어져야 합니다. 다시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봉사와 섬김이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선교가 회복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우리들로 하여금 이러한 회복의 역사가 이 나라와 이 민족 또한 우리 한국 교회, 우리 한국 성도들에게 이러한 회복을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할까요? 찬송가 337장 우리 2절부터 4절 함께 찬양합니다.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 세계가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과 귀를 열어 주옵소서. 그들의 아픔을 보게 하시고 그들의 신음소리에 우리가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는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갖고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의 나라와 선교에 쓰여지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 지혜롭게 사용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충만하심의 역사가 나라와 민족, 고통받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생각하며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또는 한국교회,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마쳤습니다. 앞뒤 좌우 인사 나누죠.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가족들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배 함께 계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현장 예배 가운데 등록을 원하시는 분 등록카드 작성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교육은 차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부도 역시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합니다. 주보 광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 교육부에서 이번 주와 다음 주 우리 가족 사진을 찍어드립니다.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우리 가족 사진 너무나 예쁘게 잘 나오는데요. 이번 주 오늘 찍으실 분들은요, 이 예배실을 촬영하는데 여기 예배 찍는데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부담된대요. 이게 잘 웃음도 안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찍지 않는 분들은 카페나 세미나실에 계시고 찍으실 분들은 한 가정 동안 대기하고 있다가 찍으시면 돼요. 그래서 우선 급하신 분들 먼저 좀 찍어주시고요. 또 연로하신 분들 먼저 우선적으로 좀 해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한 가정 찍는데 한 3분 정도 이상 걸릴 것 같아요. 이 촬영을 잘 찍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저기 기다리시면 배고프실까봐 빵도 제가 준비해놨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 선생님들 안내에 따라서 한 가정씩 예배실로 들어오게 할 테니까 카페 혹은 세미나실 여러분 찍으실 분들은 남으셔서 잠깐 빵 드시면서 대화하고 계시다가 안내에 따라서 여기 같이 촬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일부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일부 예배 끝나고 일부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 가운데 찍기를 원하시는 분은 일부 예배 끝나고 찍어드릴게요. 그래서 일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 참고하시고 또 2부 예배 끝난 뒤에도 찍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못 찍으신 분들 다음 주에 또 촬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촬영하면은 사진과 액자를 저희가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우리 각 가정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중 준비 모임 기도회가 이번 주 목요일에 오전 11시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화요 큐티, 어머니 기도회, 또 전도팀, 중보 기도 팀원들 모두 해당되거든요.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 참여하셔서 함께 기도회하고 또 함께 믿음의 교제 나누면 좋겠습니다. 금요 찬양 기도회는 이번 달은 저희가 휴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우리 중국 목장의 목자이신 홍윤무의 집사님 부친 되시는 홍록수 선생님이 지난 주일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상 홍 집사님께서 일부러 알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몰랐는데 어제 장례 잘 마치고 오셨다고 어제 제가 카톡을 받고 통화를 했습니다. 우리 홍영미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교회 봉사 딘디 목장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